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좀 바뀌었죠?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나오고, 예. 다음 주에는 원래 한꺼번에 쏠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 조명까지 설치돼서, 예,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씩 발전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면서 그 16강이 진출 확정되어질 때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 국가가 어디입니까? 예, 아르헨티나. 예,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아르헨티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현지의 모습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난리법석이었어요. 우통도 벗고 막 차에 올라가고 신호등에 올라가고 그 우승 프레이드를 하는 그 광장에는 400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 우승 프레이드를 하는 선수들이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헬기가 동원되어서 탈출시키고 온 나라가 막 기쁨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흥분이 우리가 2002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월드컵에 우승한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2002년 우리가 월드컵 막 온 나라가 들썩했는데 혹시 2002년에 그 4강에 대한 기쁨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예.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이고,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그 영향권은 이 땅에만 한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발생한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매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정말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를 꼼꼼히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느 한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질 수 있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만민에게. 그리고 그 전해지는 소식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계속 덧붙이기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속에 등장하는 대조되는 두 부류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인물, 대조되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탄생의 표적을 보았던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고, 한 그룹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 대조되는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조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대조되는 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4가지 정도에서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 사이에 대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그 계층에서
대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 우리에게는 뭔가 목가적인 느낌을 주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그 사회적 신분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주 최저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별로 사람들 속에 목자, 그래 머리를 둘러들게 흔들게 만드는 그 대상이 신분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손깍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롱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황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아놓은 존재.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의 것을 훔쳐가기 일수인 사람,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의 그 사회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랬기에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증언석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최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 하면 여론이 형성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헤롯궁에 별을 따라서 헤롯궁에까지 왔을 때 헤롯궁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이 살고 있던 그 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왕이 살고 있던 궁에 들어가려고 했으면 엄청난 제지를 당했어요. 무슨 꿍꿍이 소리를 하려고, 무슨 도둑질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냐고 제지를 당했을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제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날 때도 전혀 무슨 절차를 거쳤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곧장 왕을 만납니다. 마치 대사가 어느 나라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냥 동방에서부터 대사가 와서 그냥 헤롯궁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동방박사.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있었던 그 목자들. 그 이 두 부류에게도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표정이 전거되어지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심지어 제수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그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물론 목자들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벌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보다 임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 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릴 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워낙 없으니까. 이에 반해서 동방박사들은 아주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동방이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부유했던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의 소식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동방박사와 이 목자 사이의 차이는, 대조점은 교육 수준의 차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성경이 어떤 모세오경, 유대 성경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황자였으니까, 떠돌아다녔으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반해서 동방박사들은 아주 그들의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다니엘 시대 때도 박사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보통 박사들은 그 당시에 종교 문서들, 을술들, 요술들, 점성술들, 천문학들, 그와 관련되어진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뭔가 별이 탁 떴을 때 그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분간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은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교육 수준이 높은 자나 높지 않은 자나 그 모두에게 증거되어야 될 소식이고, 또한 그들 모두에게 다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와 목자 사이의 대조점은 그들이 위치했던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갔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멀렸어요. 근데 그 거리를 짐작할 만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묻습니다. 별을 본 제가 언제냐?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지시를 받아서 헤롯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저지른 일이 뭡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1년, 2년 출생한 1년, 2년 된 남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전에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짧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해서 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멀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혹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문화 혜택이 전혀 누릴 수 없는 저 오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되고,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학식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유함 상관없이, 경제적인 거 상관없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계층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의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이 표현은 소테르라는 헬라어가 써졌는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한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적은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도 죄가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죄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아무런 사회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오지에 살고 있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어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아예 죽어버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십자가의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첫 성탄절의 아침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이 아기 탄생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글 문장으로 친다면 내가라고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주중에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보내줬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설교와 잘 맞아서 소개를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서 전방에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하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대학 때 사귀던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자기가 사고당한 것을 편지를 했고 그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오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청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여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 터져버린 이 모습을 받아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친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청년은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팔이 좋아서 너를 좋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라면 감동이 되겠죠. 정말 그 청년은 세상을 새로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 다음날부터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해서 매일 그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그 남자친구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는 다르게 그 여성의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극구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팔이 없는 그 청년에게 자기 딸을 맡기겠는가? 안 된다. 그러나 그 딸이 계속 설득해서 부모가 그 청년과의 사귐과 결혼까지 허락을 합니다. 결국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 여성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남편도 이제 다 봉합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거죠. 제대를 하고 한쪽 팔이 없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명하고 개발해낸 것이 한때 풍미했던 린스와 샴푸를 한 병에 넣어서 쓸 수 있는, 혹시 아십니까? 그 명표를 아십니까? 하나로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같은 세대, 하나로를 개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20대부터 80세까지 다 쓸 수 있는 2080 치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통신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조서환이라고 하는 전 KTF 부사장, 그리고 전 애경산업의 이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보내주신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2000년 전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더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그 신분의 지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배움이 어떠하든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부하든지 빈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희박해지고 있다면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를 통한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때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탄생한 이 소식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혹은 청년 때 새벽성 돌고 예수님이 탄생 이것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성탄절 다가오면 예수님 탄생하지 그냥 식상한 소식으로 그냥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분도,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와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서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우통 벗고 막 깃발 날리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분 얼른 잡아서 병원에 보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는 것은 나와 아르헨티나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에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처럼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전혀 우리에게 기쁘지 않다. 그 말은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내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상관이 있잖아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상관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에서 전혀 기쁨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 속에 여전히 기쁨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냥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우리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행동으로 계속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표징이 보였을 때 그들은 핑계 대려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핑계 대려면 충분히 핑계 댈 만한 거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의 핑계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학식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뭔가 나타난 거대한 큰 별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이거 예수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 맞구나. 그리고
체득했지만, 이해했지만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니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가? 아니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 유대 땅까지 어떻게 가? 너무 멀어. 아니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지금 갔다가 우리의 위치를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한참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1년 이상, 왕복하는데 2년 정도 걸릴 텐데 갔다 왔다가는 우리 위치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낫겠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었을 겁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핑계 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야, 우리는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기에 사회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야. 우리는 문전박대 당할 거야. 그리고 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봐. 감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지금 의복이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신 구주 앞에 내놓을 예물도 하나도 없어. 뭘 내놓겠어? 그리고 아니 우리가 거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 양떼들, 우리가 지키는 이 양떼들은 누가 돌봐? 우리가 떠난 사이에 이리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천사들이 우리에게만 알려줬겠어? 다른 사람, 신분이 이렇게 안 좋은 우리에게도 알려줬는데 이 구세주의 나심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만 알려줬겠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줬겠지. 조건이 되는 사람, 환경이 되는 사람, 그들이 그냥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어. 여러분,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천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서로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빨리 보자고. 그 중에는 앞서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핑계 같은 핑계를 대는, 아니야. 그리고 서로 동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간 겁니다. 빨리.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베들레헴 가까운 언덕 그런 곳에서 양을 치다가 밤에 이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집이 한두 채겠습니까? 목축업을 주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 마구간들이 구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구간 열어서 구유의 강포에 쌓인 아기가 있는지 집집마다 계속 행동으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에 계속해서 행동으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짜자잔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발견한 순간 그들 속에 흥분이 막 밀려왔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그곳에 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 예수님 곁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흥분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반응을 한 목자들은 결국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참으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반응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전히 우리 속에 여전히 유효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목자와 같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핑계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쉽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표현을 볼 때,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렇게 왔구나, 별을 보러 왔구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그들이 먼 지방에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달 모양처럼 쭉 해서 넘어오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그러면 낮에 이동할 수 있습니까? 밤에 이동할 수 있습니까? 밤에요. 낮에 먼 길을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 밤에 이동을 해야 돼요. 밤에. 낮에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 밤에 그 추위와 싸우면서 강도에 이르면 더 올라갈 거잖아요. 밤에. 그 어려움을 뚫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징조의 행동으로 계속 반응해서 그 수개월 동안, 많게는 1년 넘게 그렇게 밤마다 주야가 바뀐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정의 행동으로 계속 반응하면서 온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어떤 그 벅참이 밀려왔는지 마태복음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이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이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얼마나 그들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는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기뻐했다고 하는 그 한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근데 이것도 약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동방박사들이 느꼈을 그 감격,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행동으로 그렇게 별을 보았다는 것은 곧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보인 그 소리에 그렇게 핑계대지 않냐고 왔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별의 징조를 따라서 핑계대지 않냐고 그 수개월 동안, 많게는 1년 동안 밤낮이 바뀐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동방박사들에게 실제로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핑계대지 않냐고 행동으로 계속 반응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쁨 소식이 그들 속에 정말 기쁨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 2000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 행동으로 반응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 헤롯에 있었던 신하들입니다. 궁에 있었던 헤롯 궁에 있었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곧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존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헤롯이 제일 먼저 사용을 하죠. 제자들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듣고 촉각을 갖췄는데 그들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으로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를 뚫고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해서 적으나 많으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린 거 잘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자정해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행동으로 계속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행동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주님의 이 초림, 주님의 이 탄생 소식이 우리 속에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쁘게 힘차게 1, 2절은 그냥 부르고 3, 4절은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그래서 식상해지기 딱 좋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우리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항상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행동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언제나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쁜 날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징표라는 사실로 인하여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행동으로 끝까지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반응을 보였던, 행동으로 반응을 보였던 그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해서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서 주님의 그 탄생이 우리 속에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하나님 상관관계가 있는, 주님의 탄생이 우리와 항상 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2022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핑계 댈 거리가 많이 있었으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그 징조에 행동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 모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신 그 표징을 따라서, 사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속에 주님의 오심이 늘 기쁨으로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